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월절 행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들이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과 내려가는 무리들이 양길에 서서 그 뜨거운 환영을 했습니다. 옷을 길에 펴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환호가 대단했던 그런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참 괴롭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이 모든 로마의 악정과 가난과 우리의 어떤 굴레를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며칠 후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다 큰 청년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다른 낙타나 말이나 또 우람한 동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그것도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복자들은 당당하게 말을, 그것도 아주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죄와 죽음을 정복한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종려 주일에 이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은 주로 전쟁을 위한 거였지만 나귀는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장군들이나 또 어떤 리더들은 말을 타고 전쟁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기를 들고 전쟁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성이 주 70년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미 그때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얼마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무너질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성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두 절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와 있고, 뒤에 두 절은 제자 유다의 배신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7절을 통해서 한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단순하게 있는 한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며칠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극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알아서 했을까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하는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비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늘 나에게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 행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동 연구진들이 헐뜯기에
점념이라는 걸 연구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실험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비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야, 저거 참 문제다, 심각하다, 잘못되었다 해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 그 가정은 부정적인 가정이 돼요.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원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걸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자꾸 헐뜯기하고 다른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에 대해서 헐뜯고 있는 다른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맹렬하게 공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로 옳고 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살해 음모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애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명절이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완료적인 과거 시제로서 어떤 그 일을 시작했는데 끝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하고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명절에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1세기 당시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주후 65년도에 그 유대인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음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을 잡는데 대개 양을 잡을 때는 10명당 한 마리꼴로 잡았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먹고 또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 잡았던 양의 수가 25만 마리.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면 10명 기준으로 사람이 얼마나 모인 거죠? 250만 이상이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여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잡았다가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밀란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겠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뭐를 기록했냐면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와서 멸망한 날과 같은 날이라는 거. 요세푸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세푸스 전쟁사 책이 4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책이 분량이 많아요. 한 2,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중간 부분에 전쟁사를 찾아보면 거기 602, 603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에 포로가 9만 7천 명, 사망자는 110만이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그 건물이 뭐라고요? 콜로세움.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들에 의해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생일 선물로 2,500명을 죽여요. 싸움도 시키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6월절에 죽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했던 이 계획보다는 다르게 사람들의, 군중들의 어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6월절에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살인자들의 계획은 6월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충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계획대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갔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해도 모든 예비와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살해 음모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뜻대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낌없이 헌신했던 여인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이 식사할 때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바카스병보다 좀 컸대요. 많으면 한 100ml 정도.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한번 뚜껑을 열면 다 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병을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서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막아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비난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화를 내어서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상황에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자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했는데요. 마태 마가는 같이 한 여자라 그랬어요. 누가는 죄인인 한 여자, 요한은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부은 집도 이 마태 마가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누가는 한 바리새인의 집, 요한은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이름 또 장소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난 받기 직전에 이 일은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비난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난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자, 옥합이 깨트려졌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겠죠. 그리고 또 그 여인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화를 내는데도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5절에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하고. 그 당시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럼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1년 연봉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그 소득. 근데 그것을 다 한 번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 여인도 자기가 이것을 모을 때는 급할 때 현금화하거나 또 결혼할 때 쓸 수 있는, 주로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이것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부어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에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 일을 허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창조물, 미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 더 큰 허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내가 만든 걸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거야 진짜 허비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가 부서지고 향유병이 깨어지고 이 향유가 부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의 피와 그의 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인의 향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2010년 4월 12일은 송파 세승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여인이 눈물로 우리 교회를 부어준 날입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분에게서 이게 목사님 이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시드머니입니다. 가지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척보다는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송파 세승교회를 세우셨어요. 11년 전 4월 12일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러셨대요. 이것을 이항규 목사에게 줘라. 성도 여러분, 송파 세승교회는 더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여인의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명예요, 자존심입니다. 저희 아이도 머리를 만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농축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헌신을 그만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다는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갑니다. 그런 헌신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도 감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는 예수님의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그 배신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자기의 스승 되시고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위해서 세상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기록한 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선지자들의 기록한 대로 은산실에 팔리고 이사야의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지만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가 가서 팔고 분노를 짜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이런 기회를 찾았던 일이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었다. 성도들,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에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귀가 생각을 그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헌신이 아니라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헌신자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많은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아무 말이 없지만 그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한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평생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헌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헌신하고 살 것인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연대로 가시지만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일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또 나를 위해서 그 몸이 부서지고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헌신을 저희가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분들 헌신하는 자리에 있길 바라고요. 또 고난 주간은 고난 묵상하면서 지내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창학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퇴원할 텐데요. 잘 회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8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밤에 나가된다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리.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과 다음 주만 오후 예배를 오전에만 드리겠습니다. 오실 분들도 오후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만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만들고 스승을 배신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했던 한 여인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